자, 요한복음 8장입니다. 자, 예수께서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8장 37절입니다. 8장 37절. 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하느냐? 그 대답에 대해서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을 사람을 설득하거나 아니면은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단에서 반증을 할 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면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사실이죠. 설득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거할 곳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말씀이 거할 곳이 있다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것이고,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면은 말씀은 그냥 버려지고 말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진리를 말하지만 너희 안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곳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7장의 좁은 문 비유입니다. 자,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게 사람의 인생이거든요. 7장 13절인데요. 우리 인간들은 어떤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길을 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을 믿는 것에 대해서 길을 가는 것과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두 종류의 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좁은 길이고요. 두 번째는요, 넓은 길이에요.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지금 여기 구조를 잘 보면요, 여러분 문이 먼저 있는 것 같아요? 길이 먼저 있는 것 같아요? 길이 먼저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가끔씩 신당에 떡볶이를 먹으러 가요. 근데 떡볶이가 진짜 맛있는 집이 있는데 저한테 어느 집인지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 집에서 주차를 해달라고 맡겨놓으면요, 꼭 그 집 건너편에 있는 대도로변에다 주차를 합니다. 대도로변에다가. 그럼 물어보니까 11시부터 2시까지는 도로변에 대도 된다고 하네요. 식사 시간이라 그런가 봐요. 자, 근데 그럼 그 대도로변을 나갈 때 뺑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가로지르는 길이 있는데 정말 엄청나게 좁습니다. 어느 정도 좁으냐면요, 길 폭이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니까 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길이 다 있지? 서울 한복판에? 근데 명백히 길입니다. 딱 옆에 담이 있고요,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에이, 뚱뚱한 사람들은 못 지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게 좁은 길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사람들이 왜 넓은 문을 가고 좁은 문을 가지 않느냐? 길이 탁 보기에는 좁아 보여서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도 불신자들도요, 이 기독교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를 대강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안 믿냐?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여서가 아니고 기독교가 거짓이어서가 아니고요, 길이 좁아 보여서예요. 믿기 싫다는 거죠. 그 길을 가려면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고 추구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그 길을 지나가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고 이거는 내가 가기에는 그다지 즐겁지 않아 보이는 길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이 아닌 넓은 길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예요. 근데 왜 좁은 길일까? 왜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좁은 길이냐면 그 길은 내가 많은 짐을 가지고는 통과할 수가 없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신당에서 그 길을 지나갈 때 제가 만약에 등에 예를 들어서 뭐 콘트라베이스 같은 거를 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나갈 수 있겠어요? 못 지나갑니다. 아니면 그 캐리어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못 끌고 가요. 그냥 가방, 백팩조차도 부담스러워요. 옆으로 이렇게 진짜 옆으로 옆걸음으로 가야 되니까. 좁은 길은요, 내가 들고 있는 짐을 필연적으로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와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버리고 와야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아까 요한복음 8장 37절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놀 자리가 없는 게 그 사람 마음속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좁은 길을 발견했을 때 들어갈 수 없는 건 그 사람의 짐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아무리 가난한 자라고 해도요 등에 짐이 매우 많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서울 을지로 뭐 사가 같은 데서 노숙인을 봤다고 해도요 그 사람들도 좁은 길을 못 갑니다. 왜? 가진 게 많거든요. 노숙자가 물 많이 가졌어요? 노숙자 머릿속에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소주 한 잔을, 어떻게 하면 술 한 병을 공짜로 더 얻어먹나,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한 자리를 차지하나, 어떻게 하면 공짜로 놀고 먹으면서 내가 이것들을 즐길 수 있을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는 아주 어리석고 무가치하게 여겨집니다. 차라리 술 한 병을 사주는 게 훨씬 더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요 버릴 게 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거지조차도 버릴 게 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바라는 건 다르지만요. 그럼 이제 대재벌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길을 가려면은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요 그 길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통과해야 그 끝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문이 나옵니다. 생명의 문이.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의 문을 통과할 때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요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왜 좁냐? 모든 것을 버려야지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좁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가 있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어딜 들어가는 거예요?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거기서도 바늘기는 굉장히 좁은 구멍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밧줄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까? 여러분 밧줄을 바늘에다 꽂을 수 있나요? 못 꽂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천국 가는 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잔뜩 짐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재밌죠? 거지도 짐을 잔뜩 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등에는 짐이 있어요, 없어요? 짐이 많겠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 길이 넓어 보이는구나. 그래서 넓은 길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편해 보이거든요. 이 길은요, 버릴 게 없어요. 다 들고 갈 수 있어요. 요즘 그 나라에서 청문회 하는데 보면 느끼잖아요. 버리기 싫다는 거예요. 버리기 싫다.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기 싫고 아무것도 버리기 싫고 내 욕심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막상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만 여러분 그런 인생 참 편하지 않겠습니까? 공부 못해도 의사가 될 수 있고. 거기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의사가 꿀직업이긴 하구나. 어떻게 해서든 되려고 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되려는 걸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만 고생하는 거고. 하지만 그것들이 사람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죠.